창세기 48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으로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며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도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더 주었나니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의 삶에 가장 큰 축복이 뭐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축복을 전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인생에 가장 큰 복을 받은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신 것도 아브라함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려고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축복이 차고 넘쳐서 그 복을 온 민족에게 흘러 넘치도록 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지 않습니까? 축복이라는 것은요, 흘려보내려면 내 안에 차고 넘쳐야 되거든요. 내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절반쯤 차 있거나 메말라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축복을 흘려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은 그만큼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 이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가장 큰 복은 다른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는 사람이 가장 축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보석, 반짝반짝 빛나는 금덩어리 이런 것들 아무리 저 길바닥에 버려놓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다이아몬드나 금덩어리를 쓰레기통에 버린다고 생각해 보셔요. 아무리 그거를 길바닥에 버린들, 쓰레기통에 버린들, 그 다이아몬드 보석은요, 그 자체가, 그 존재가 소중하고 값지고 너무너무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게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자체가 찬란하게 빛나고 값지다 이거예요. 우리 성도의 삶이 그런 삶인 것입니다. 요셉이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서 종살이를 하고 누명을 쓰고 바로의 감옥에 갇혀서
억울한 누명을 썼는데 그는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고 인정받고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상황과 환경은 어려운데 사람들이 그를 좋아하고 많은 사람들이 요셉을 통해서 축복을 받고 애굽이 정리가 되어서는 그 애굽 그 당시로 치면은 거의 세계적인 국가지 않습니까? 문명의 발상지. 그 애굽 땅에 이 토지법을 새롭게 하고 많은 굶주리는 기근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생명을 살리는 이런 일을 요셉이 했다 이것이죠. 요셉의 삶이 그러했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요, 창세기 맨 끝에 가서 이 요셉의 삶을 통하여서 성취되고 있는 이러한 구조가 이 창세기의 구조인 것입니다. 70명의 야곱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세계적인, 전 세계라고 할 수 있는 그 애굽을 중심으로 하는 그 모든 만방에 있는 민족들을 생명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이 요셉의 삶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이 무엇인지를 창세기는 가르쳐주고 있고, 오늘날 성도들의 삶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의 삶이 어떻게 성취되어져야 하는가, 그리고 그 축복이 성취되어질 때 성도들의 삶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창세기가 보여주면서 우리도 여러분 요셉과 같이 그 하나님의 축복을 너무너무 많이 받아서 우리의 존재가 너무 아름답고 귀하고 소중해서 여러분들이 가정에 가든지 직장에 가든지 뭐 어떠한 이 세상의 악한 어떤 장소에 가든지 간에 어디에 가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장소가 여러분들 때문에 복을 받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행복하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어떤 삶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요셉의 삶이요,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참 아름답게 쓰임 받았는데, 근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요셉의 삶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쉬운 길을 걸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고난이 있었고 요셉을 망하게 하려는 사람들의 많은 위협과 요셉을 죽이려 하는 형들의 이 음모와 요셉을 멸망시키려는 그런 환경들이 요셉을 굉장히 계속 위협시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이 거기에 넘어지지 않고 인생이 멸망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에 있냐 이것입니다. 어떻게 요셉이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까? 성경은 일관되게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가 이끄는 사람이에요. 그가 비록 약하고 연약하지만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것이에요. 아무리 요셉은 부족하고 인간적으로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이루기 원하시는,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끄심이 있었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그를 위협하고 그를 망하게 하려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이끄시니까 누가 그를 넘어뜨릴 수가 있겠냐 이것이에요. 오히려 형들이 요셉을 팔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통로가 된 것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모함했지만 오히려 바로의 감옥에 가서
총리가 되게 되는 그런 통로가 되어 있다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섭리가 이끄는 사람은요, 세상 사람들이 그를 위협하고 모함하고 그렇게 넘어뜨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마저도 그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기회로 사용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택한 사람, 하나님의 섭리가 이끄는 사람, 하나님의 뜻이 이끄는 사람, 그런 사람의 축복이라 이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에요. 이 요셉의 하나님의 택하심이요, 여러분, 요셉에게만 주어진 하나님의 특권입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이끄심, 하나님의 뜻, 이거를 오늘날 성도들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는요,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향한,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 이것이에요.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 이거예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주님의 축복을 전하는 아브라함의 언약이 여러분들의 삶에 이루시기를 원하신다 이것입니다. 크든 작든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어떻든지 간에, 지금 집에서 설거지를 하시든 직장에 나가셔서 청소를 하시든 그냥 도서관에 앉아서 공부를 하시든, 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그것이 작은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의 사명과 뜻을 깨닫고 이 일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원한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이 성도의 삶에는요,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뜻이 이끄는 사람으로 쓰임받는다 이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과 뜻과 그 계획하심을 확신하시고 그 하나님의 택하심과 섭리에 여러분들의 삶을 맡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쓰임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요. 그러면 여러분, 어떠한 이 세상의 악한 존재들이 여러분들을 흔들지 못한다 이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이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드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해요. 축복하는데 므낫세가 장자고 에브라임이 차자입니다. 요셉의 생각으로는 므낫세가 장자이니 므낫세를 오른손으로 축복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 오른손이라는 것은 아주 이렇게 좋은 우선권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므낫세에게 오른손을 얹어서 축복하고 에브라임에게 왼손을 얹어 축복하기를 원해서 요셉이 그렇게 이렇게 아들을 했는데, 야곱이 어긋맡겨서 이렇게 축복을 하잖아요. 왜 야곱이 그렇게 했겠습니까? 야곱이 아무 생각 없어서 그렇게 했겠어요? 자기가 옛날에 자기 형 에서가 복을 받지 않고 자기가 복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도 그렇게 축복해야지 하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인간적인 생각.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여러분 오늘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요셉이 순서에 맞게 아들을 이렇게 야곱 앞에 보냈는데 야곱이 팔을 엇바꾸어 얹었다. 이렇게 해요. 이 엇바꾸었다라는 이 말이 크로스 이렇게 쉽게 엇바꾸어서 얹었다라는 표현도 되지만요, 이 엇바꾸었다는 이 표현이 성경의 많은 부분은요, 신중하게 행동했다,
지혜롭게 판단했다. 이런 의미로 성경의 많은 부분에 사용이 됩니다. 샤칼이라는 이 동사인데 지혜롭다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야곱이 자신의 과거의 경험이나 어떤 그런 자기 눈이 어두워서 그런 생각으로 이것을 바꾸어서 한 것이 아니라 깊이 생각하고 신중하게 고민하고, 다시 말해서 야곱은 지금 예언자예요. 창세기 49장에도 나오지만은 야곱의 12아들을 축복할 때 야곱은 예언자로서 12아들을 축복합니다. 지금 이 야곱은 예언자로서 축복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야곱이 지금 긴 세월 동안 147세 죽었지만 야곱이 긴 세월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이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가를 깊이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을 먼저 장자로서의 어떤 그런 권한을 가지고 에브라임을 축복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 이것입니다. 왜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했겠습니까? 이유를 알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택했는지,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했는지, 왜 에서가 장자인 에서를 택하지 않으시고 야곱을 택했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하나님의 택하심은 어떤 인간적인 조건이나 그 사람의 환경이나 그가 이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부인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선택하심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조건이나 인간적인 어떤 능력이나 그런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나의 선택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지금 요셉과 므낫세, 에브라임에 이르기까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므낫세, 에브라임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하나님의 선택은 너희들의 어떤 요건, 어떤 환경이나 자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거예요, 그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야곱이 이 자손들을 축복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축복해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무슨 능력이 있어, 자질이 있어서, 이삭이 무슨 능력, 자질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너를 택했고 하나님이 너를 택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맡겼는데, 그것은 너에게 뭐가 자질이 있어,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택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한 것처럼, 이삭을 하나님이 택한 것처럼, 야곱을 하나님이 택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너를 택했고, 그 하나님의 택하심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택하심이 너의 삶을 이끌어갈 것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지금 여러분들을 한 분 한 분을 택하셨어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죠?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오셔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는데 너가 이렇기 때문에 내가 축복하겠다, 너가 이렇기 때문에 너를 손을 얹어 축복하겠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축복의 손을 얹어서 주님의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 여러분 있으십니까? 여기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 있으십니까?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격을 보시고 축복하신다면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야곱이 만약에 요셉이 말한 대로 므낫세가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그를 축복하고 에브라임이 나중에 태어났기 때문에 축복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한다면 오늘날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우리의 자질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불행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택하시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결코 우리의 자질과 능력과 판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 부족하고 우리가 연약하지만 아무 조건이 없지만 그냥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택하셨다 이것입니다. 이것을 뭐라 그래요 여러분? 은혜라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은혜로 택하셔서 지금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요셉과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이삭과 야곱과 같이 그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비록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아도, 사람들은 뭐라 판단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작든 크든 어떤 모습이든 간에 주변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야, 우리 성도님이 당신이 있으니까 내가 참 우리 가정이 평안하고 좋다, 당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직장이 정말 너무 기쁘고 평화롭다, 당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참 아름답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 이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택하심의 축복을 누리며 주님께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렇게 축복을 하면서 여러분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러분 오늘 21절, 2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22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므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야곱,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하여 주시기 원하시는 축복은요, 더하시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요셉의 이름이 뜻이 뭡니까? 더한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합니다. 12아들을 다 축복해요. 근데 어떤 아들들은 한 구절, 두 구절, 한 절, 두 절로 축복이 끝납니다. 금방금방 넘어가요. 근데 어떤 아들들은 분량이 길어요. 길게 축복을 합니다. 세 파트로 나눠져요. 첫 번째는 저주하는 아들들이 나와요. 이 축복이라기보다는 저주입니다. 르우벤, 시몬, 레위. 긴 분량을 가지고 이 자녀들은 저주를 해요. 두 번째는 유다입니다. 유다는 왕권이 거기에서 나온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주 축복을 많이 받습니다. 지도자가 돼요. 이렇게 우유빛 뭐 이런 표현들, 뭐 포도주로 이런 표현들, 굉장히 그 유다는 아주 풍성한 복을 받는 지파로 설명을 해요. 그리고 나머지 지파들은 한 절 두 절 설명합니다. 근데 여러분, 요셉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길게 설명을 하는데 이 요셉의 축복의 특징은요, 유다하고는 달라요. 유다는 그 자신이 복을 받습니다. 복을 받아요. 근데 거기에서 끝납니다. 근데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은요, 그가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더하시는 복을 주시는데요, 그 더하시는 복이 뭡니까? 가지가 담을 넘어요. 복을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복을 흘려보냅니다. 더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요셉을. 이것이 차이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축복이 그 당시 유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면 이거는 바리새인들도 받습니다. 바리새인들도 복을 받아요. 율법을 잘 지켜서 자기가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뭐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축복은요, 요셉의 축복이에요. 더하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 이거예요. 거기에는 때로는 고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잘 되고 번성하고 물질적으로 풍성한 권력과 힘을 누리는 그런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때로는 고난이 있고 힘든 일이 있지만 예수님의 그 복음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이러한 은혜가 바로 요셉의 복이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세겜 땅을 더 주었다 그랬는데, 여러분, 이 세겜 땅은 에브라임 지파에 있는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통해서 요셉 지파가 므낫세 지파도 받고 에브라임 지파의 땅도 받는데, 이 에브라임 지파가 차지한 땅은요, 세겜 땅, 이 나중에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고, 나중에 사무엘이 활동할 때도 이곳이 어떻게 보면 12지파의 핵심이에요. 비록 땅은 작지만 12지파를 영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곳이 이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에브라임 지파에 분배받은 땅은요,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영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이런 지파로 쓰임받았다 이것입니다. 므낫세 지파는 땅은 많이 받고 크게 되었지만 그것이 그냥 그렇게 축복으로 끝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축복의 모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축복의 최종 결과는요, 요셉의 축복이에요. 더하시는 축복입니다. 유다의 축복은 우리에게 좋은 것이에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풍성하게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도 성공하고 번성하여서 잘 되었으면 좋겠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면 하나님이 그런 복을 많이 주셔요. 주십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여러분, 정말 최종적으로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그 축복이 뭐냐 이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축복을 주기를 원하고 정말 이 땅에서 잘 되고 번성하는 축복을 받아 누리길 원한다 이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는 거기에 머물 수도 있어요. 그냥 거기에 머물러 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최종적인 뜻,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유다의 축복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축복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셔요. 비록 그 길이 요셉이 거쳐야 될 그 영광로와 같은 고난과 시험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많은 만방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이 세상에 흘려보내는 그런 일을 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요셉의 축복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축복이에요. 그것이 구약 성경을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넘어서서 요한계시록으로 마지막으로 결론 지어지는 성경의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예요. 우리는 구약 성경의 바리새인의 율법주의를 넘어서서 십자가의 복음을 지나서 고난을 통하여서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는 아브라함의 축복의 최종 결론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삶이나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삶에 대해서 어떤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어떤 소망을 가지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야곱이 이 아들들을 축복하고 이 므낫세 에브라임을 손을
엊그제서 이렇게 축복하는 그 위에는요, 이런 야곱의 지금까지의 나그네 인생길 가운데 겪었던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여러분, 야곱이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런 야곱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의 축복, 더하시는 축복, 단순히 그냥 나 자신이 하나님의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그 더하시는 축복을 여러분 사모하시고 큰 믿음으로 그 복음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 아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